기도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3번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했던 기도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기도는 초급 단계, 그리고 중급 단계, 고급 단계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서 초급 단계는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기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초급 단계의 기도다라고 했고, 중급 단계의 기도는 이제 나를 제외하고 남 그리고 이웃 세계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중급 단계의 기도다 했고, 그러나 고급 단계의 기도는 이제는 나와 너, 우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고급 단계의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맞고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맞다 그랬습니다. 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참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맞다 그랬습니다. 왜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유사성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유사한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쨌든 더듬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더듬어서 그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는 모르지만 더듬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채널, 통로 이런 것이 영이고, 그런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고 예언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을 좀 더듬어 살필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한 20대 중반쯤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철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24시간 365일 물리적으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깊은 속을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아들이었다. 철없는 맏아들이었다. 집안에는 탕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아버지의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맏아들, 그런 걸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저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그 155mm 포를 쏟아왔습니다. 포병 출신인데 그때 이제 그 군대 생활할 때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선임자가 있었어요.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성격도 좋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서 저 사람은 제대하고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부대 생활을 이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중대장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포병에서는 중대장을 포대장 그렇게 부릅니다.
포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포대장이 무엇을 요즘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늘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 하기 바쁘고 뭐 이렇게 내무생활하기 바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포대장이 뭐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포대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포대장님 요즘 뭘 고민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시죠? 저한테 한 3박 4일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고 올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3박 4일, 일주일 휴가를 다녀오는 거예요. 뭐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갔다 오면서 그 포대장이 원하는 거를 다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참 사람이 이게 군대 생활, 자기 생활하기도 바쁘잖아요. 군대 생활하는 것이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 걸 포대장을 늘 생각하면서 이 포대장이 뭘 염려하는가,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뭐 20살, 21살, 2살, 많아봐야 23살 그 정도 나이인데 20대 초반에 벌써 그렇게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어떤 자기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장사를 하면 장사를,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성공하고 뭐 몇 년 안에 그 회사에 중직으로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니까는 이제 연락을 이제 못 하고 있지만은 짐작컨대 뭘 하더니 그 사람은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은 지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의 가려운 데가 어딜까, 그거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가려운 데를 긁을 줄 알고 가려운 데를 해결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고급 단계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는 중급 단계의 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초급 단계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초급 단계의 기도잖아요. 자기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초급 단계고, 중급은 빠졌지만 고급 단계의 기도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신학적으로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거는 뭔가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간절히 고대하는 그것을 구하라. 이것이 고급 단계의 기도고, 그렇게 할 때 너의 모든 것을,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네 번째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신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모하신 바가 뭘까? 그리고 우리 개봉중학교를 향해서 사모하신 바가 뭘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모하신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100%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듬어서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영혼이 있고 하나님 형상이 있고 목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요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지구 땅에는 약 80억 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나라는 한 200여 국가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0억 되는 인구가 이 지구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6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넉넉한 식량이 필요해요. 8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80억의 인구 200개가 넘는 국가가 평화와 공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양식, 물, 공기, 에너지, 그리고 평화와 공존. 이건 이 6가지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6가지 뽑아본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무슨 기독교 서적이나 기독교 잡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6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양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에너지는 우리 인류가 열심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도 찾으면 찾을 수 있겠고, 환경과 물을 깨끗하게 하고 양식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5번째와 6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평화와 공존이에요. 평화와 공존. 자, 먼저 공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공존. 200개 넘는 국가가 있다 했습니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다 다르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달라요. 그러나 다르니까 너희 다른 거를 버려. 우리 거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종교가 달라요? 인정하고, 사회체제가 달라요? 인정하고, 그러면서 공존과 평화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과 전쟁 중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만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나라일까요? 팔레스틴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민족일까요? 그래도 없어져야 될 민족일까요? 한때 유대인을 없애려고 나치가 발버둥을 쳤죠. 없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종교가 필요해요. 아니, 본인들이 좋아서, 그 종교가 좋아서 그 종교를 택해서 개개인마다, 나라마다 국교도 만들고 개개인마다 그 종교가 좋아서 가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지. 뭐 너 그 종교 버려, 우리 종교가 맞아 하면서 총칼을 앞장서서 선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세계의 제일 유명한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 그리고 불교, 또 이슬람교,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 종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구교, 신교, 카톨릭, 뭐 동방정교, 이런 것이 있고, 또 불교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있고,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고, 그러면서 종교 안에도 다양한 분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 기독교가 맞아, 너 불교, 이슬람교, 너 나쁜 종교야, 그러면서 총칼을 앞장서서 그 종교 버려,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흑역사가 과거 17세기, 18세기 때에 유럽이 남미를 정복해가면서 식민지를 이렇게 해가면서 총칼을 앞장서서 식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종교 다 버려, 그 언어 버려, 자, 이 종교를 받아들여, 가톨릭을 받아들여, 스페인 문화를 받아들여 하면서 총칼을 앞장서서 남미를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훌륭한 종교고 불교,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훌륭한 종교예요. 거기에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일단 나름대로 훌륭한 종교고, 그렇게 본인들이 좋아서 나는 불교 믿을래, 난 이슬람 믿을래, 자기들이 좋아서 믿겠다는데 그걸 왜 총칼을 앞장서 그렇게 합니까? 이건 굉장히 실수인 겁니다. 우리의 WCC가 가끔 욕을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WCC의 사상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각 나라의 종교와 각 나라의 문화를 일단 인정합니다.
좀 이상한 종교도 일단은 인정을 해요. 그래? 훌륭한 종교야. 훌륭한 문화 일단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거야 하면서 기독교를 소개해줘요. 이게 WCC의 사상이고 선교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WCC는 이런 종교도 인정해주고 저런 종교도 인정해주면서 WCC는 무슨 종교다운주의 아니야? 하라고 오해하지만 종교다운주의가 아니에요. 그 문화를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기독교를 소개할 때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가 맞는데 다 좋은 건데 기독교도 있어. 예수님도 계셔.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면서 참 점잖게 그렇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죠. 막 총칼 앞장서서 그 종교 버려 이걸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WCC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WCC가 종교다운주의다 이당이다 그러면서 시끄럽지만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일단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정치 체제가 달라도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정치 체제가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부고 시장 경제를 습득하고 있고 어떤 게 옳을까요? 어쨌든 다 나름대로 사회주의도 본인들이 사회주의가 좋아서 그렇게 가겠다는데 그냥 다 가도록 내버려둬요. 그 사람들을 민주주의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올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로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사회주의 그래 좋아. 그러나 민주주의도 있어. 민주주의 좋아. 사회주의도 있어. 하면서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사회주의가 좋다라면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좋다면 선택해 가는 것이고 그 자유와 권리를 일단 인정하고 그래 가야 세계 평화가 있고 모든 민족이 모든 체제가 모든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인정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 사회주의 그래 좋아. 근데 민주주의도 있거든. 그래 불교 이슬람이가 좋아. 그런데 기독교도 있어. 예수님이 계셔. 한번 볼래? 이게 옳은 거지. 막 총칼 앞장서서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그 종교 버려. 네 사회체제 다 버려.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기독교를 받아들여. 그 강압적으로 총칼 앞장서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막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런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복잡해지는가 하면은 신사적인 것을 버리고 항상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 사상과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공존과 평화와 화합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 그래 좋아. 그렇게 가.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무릎 꿇리고 무조건 정복하는 것은 이건 세계 질서를 얼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공존. 그러니까는 식량, 물, 공기, 에너지, 평화와 공존. 이 6가지가 이 지구 땅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 지구촌 사람들이 평화와 공존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봉주안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질서고 두 번째는 품격 있는 교회 문화예요. 질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참 미안하지만 50여 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곧 60년 되고 곧 100년도 돼요. 곧 100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50여 년 이렇게 흘렀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질서가 있는 교회일까?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일까? 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목사인 저 자신도 아직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고급스러운 문화가 생기지 못하고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당에서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 2기념계, 2기념계 세웠다. 예, 조만간 우리가 3기념계 세우자라고 당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제 재직회가 해외 선교부나 이런 부서가 모여서 야, 당에서 결정했는데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냐? 또 단기 선교를 가자고 당에서 결정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정을 잡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교회 정상적인 질서잖아요.
그런데 뭐 당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재직회에서 그걸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돈도 없는데, 우리 쓸 돈도 없는데 뭐 거기다 갖다 퍼주냐, 당에는 뭐 그런 쓸데없는 거나 결정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 재직회, 각 부서, 구역, 남녀 성계 이것이 막 유기적으로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짝짝짝짝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질서 있는 그런 교회지, 이게 뭐 이렇게 흠 잡고 투집 잡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뒤통수 치고 뭐 이래 버리면은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시간은 시간도 흘러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음만 아프지, 마음만 아프고 힘만 들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우리가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품격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 교회도 문화가 필요해요. 교회가 문화가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문화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5대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전도, 그리고 섬김,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친모, 이런 교회 5대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더해서 6번째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 고급스러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고급스러운 문화, 저질스러운 문화가 아닌 고급스러운 문화.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우들입니다. 자, 연말 되면 이제 재정부를 중심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질스러운 문화와 고급스러운 문화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저질스러운 문화 한번 볼게요. 목사는 그냥 뭐 장로님들 막 협박하고 집사들 막 이렇게 충동해서 내년에 내 봉급 20% 올려, 보너스 100% 더 올려, 그래서 자꾸 충동질하고, 교인들은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서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도 깎고,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목사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저질스러운 문화예요.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문화는 뭐냐?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 받들어 봉양해 드리면서 목사님 생활비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이번에 목사님 생활비를 한 20% 올려드리자, 보너스를 100% 더 올려드리자. 그리고 자꾸 더 드리려고 그러고, 목사는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들, 장로들 그만하세요. 교회 재정도 요즘 어려운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동결시키고 그냥 힘들지만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목사는 그렇게 말하고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이거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저질스러운 문화를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은 원로 목사를 포기하고 이제 갑니다만은, 저질스러운 문화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교인들은 그냥 목사가 원로 목사 되는 거를 극구 이거를 트집 잡아서 못하게 만들고, 목사는 또 극구 원로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한 푼을 더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게 저질스러운 문화입니다. 고급스러운 문화는 뭘까요? 우리 목사님 그냥 정년까지 잘 가게 해드리고 원로 목사님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자라는 그런 뜨뜻한 분위기. 목사는 그런 거 보면서 그만두세요. 나는 원로 안 할 겁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갈게요. 라고 말하시는 그런 말, 이 고급스럽잖아요. 품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안 되게 만들고, 목사는 그걸 되게 만들어 가려고, 이건 저질스러운 문화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개봉중앙교회 50여 년 되는 개봉중앙교회에서 제가 5대 목사입니다. 5대 목사 50여 년 지날 때까지 나도 미안하지만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도 교회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드시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도 실패하고 끝납니다. 나도. 6번째는 백 목사가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나조차도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우리 개봉중앙교회 2006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봉중학교에 가고, 내가 아마 그때 40 후반쯤 됐을 겁니다. 그때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우리 개봉중학교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원로 되지 말자. 두 번째, 한 2, 3년 일찍 은퇴하자. 그래서 정말 만약에 가능하면 내가 개봉중학교에서 20년 1개월 하고 은퇴하자. 20년 1개월 하고. 왜? 20년을 채우면서 원로 목사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원로 목사 될 수 있지만 포기하고, 그리고 한 2, 3년, 혹은 3, 4년 조기 은퇴하자. 그걸 약속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앉았으니까 예배 끝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2006년도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개봉주와 함께 형편 내가 많이 잘 알고, 내가 여기서 원로 목사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월급 받고 뭐 받고 하면서 교회 힘들어지고, 난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나는 원로 목사를 포기하고 몇 년 일찍 은퇴하고, 난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실 짓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 원로 목사 안 만들려고 뭐 여기서 저기서 쑥덕거리고, 이건 저질스러운 문화예요.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고급스러운 문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백 목사님 오시면 백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기를 축복해요.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개봉주학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우리 시간만 50여 년 지났지. 이제 저 5대 지나가고 조만간 6대 목사 오지만 시간만 50여 년 지났지 고급스러운 문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겁니다.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고급스러운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봉주한기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안타깝고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시면 교회가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개봉주한기를 바라보시면서 참 대견하고,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대견하고, 우리 장로들과 중직자들 바라보시면서 대견하고 훌륭하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고급스럽게 만들어가냐? 하나님이 감동돼야 하나님께서 개봉주한기에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쌀쌀하고 냉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개인적으로는요, 진심과 중심이 녹아있는 회개. 중심과 진심이 녹아있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그냥 죄만 뉘우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직 기쁘게 살지 못한다. 아직 회개 안 하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 죄만 뉘우쳤다. 돌아오지 않았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다음이나 그 다음 주쯤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잘 보세요. 두 아들들을 보면은 어쨌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평소에 그거를 원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동생 돌아온 걸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열어야 되는 것이 이 맏아들과 형의 그 노릇이지, 그냥 불만하고 남한테는 염소 이렇게 한 마리 존자고 그냥 투덜거리고, 이게 옳은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자리, 내 직분, 내 사명 감당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급스러운 교회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해 살아가면서 고급 단계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렇다고 해서 초급 단계의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것도 하세요. 그 중급 단계 기도도 하시고 동시에 고급 단계의 기도도 할 줄 아는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